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자, 날씨가 지금 새벽인데 굉장히 막 흐려요. 예, 바람도 불고 미세먼지가 한동안 괜찮더니 뭐 중국에서 또 공장을 가동했는지 미세먼지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7일. 이제 이달도 3일밖에 안 남았네요. 28, 29, 30. 오늘까지 나흘. 자, 2025년도도 다 갔습니다. 이제 2025년도 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 시간이 가는 동안에 다 해결이 되는데 그 해결된 동안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느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내가 참고 견디느냐. 그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 우리 사람에게는 한도의 인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축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는 두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10절과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온 것은 입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생명. 여기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면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자, 조회. 이것은 이제 어떤 생명이냐? 이 조회라는 우리가 헬라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걸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긴 10절이고 11절에서 생명은 뭐냐면 푸시켄이라고. 부시켄인가 그래요. 부시켄인가 그래요. 이건 뭐냐면 시켜서 혼생명.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냥 무조건 생명이가 다 생명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쓴 생명은 이제 헬라에서 보게 되면은 위의 생명은 10절에 얘기하는 조회라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생명을 얘기하고 여기 11절에 얘기하는 푸시켄, 혼생명, 우리의 갖고 있는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이 푸시켄,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이 슈켓이라는 푸시켓이라는 이 생명은 쉽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가 우리가 타고난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도 보게 되면 이 생명이 있다고. 이 생명, 이 혼생명이.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 이 땅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겐 영이 없으니까 그들은 육신으로 육을 입고 있다가 죽으면 그냥 땅으로 취한 거니까 땅으로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이 생명은 그런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른들이 말을 보면 사람이 못된 사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어떤 사람들 저는 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짐승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너는 영이 없다 이거예요. 그 영이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난 것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 이 교회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교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보좌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서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 그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그것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쉽게 해서 아리까리하는 게 좀 많이 있어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라는 참 진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안 보는 이유가 그래서 안 봐. 어렵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혼적인 내 혼생명으로만 이걸 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얻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내 눈은 성경 글을 보고 내 생각은 이걸 이해를 하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밝혀져.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보면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있다가도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깨닫다 보게 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이런 말씀이야 이런 이 말씀이야.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면 이 생명에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와 푸시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뭡니까? 이 말씀도 어떻게 됐어요? 자, 로고스라고 있어요. 로고스. 응? 로고스. 그 다음에 레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인데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 거예요. 로고스, 레마. 자,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부터 했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로고스란 말이에요. 써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마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간 영.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레마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을 할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걸 거쳐가지고 레마영, 레마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 속에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레마영으로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를 않는다. 너희들이 로고스는 매일같이 보더라도 로고스는 매일같이 나를 성경의 로고스의 말씀을 상고하지만은 너희 안에 레마 영이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단지 우리가 레마에서 나누면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은 이 레마,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영을 통해서 레마 영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아무리 이건 최하 기초라. 기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고 알고 성경을 봐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지. 이런 걸 모르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성경은 그냥 하나의 소설책이라니까. 성경도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진짜 소설책 중에서도 기가 막힌 소설책이요. 그렇죠? 왜 전 우주를 망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쉽게 해서 그냥 그래서 종교적인 행습이라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에서 얼마나 많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말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있어, 예수님은 살아 역사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내가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씀을 내가 먹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너희들이 조상들이 만나서 하나님이 먹여줬던 그 만나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 생명의 뜻 뭐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하나를 미랄이 와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죽을 권세도 내가 있고 살아날 권세도 내게 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는 거다. 죽음으로. 왜?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왔다. 미랄이 죽어야 그 많은 미랄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알고 있어야 이런 생명이 내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회하는 생명은 아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신성한 생명.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만 갖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도 이 슈켓의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푸시켄이라 그래도 슈켓이라도 그러고 헬라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인간의 생명, 푸시켄. 그런데 또 이런 또 학자들은 슈켓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그거나 헬라요. 뭐
그거나 그 말이나 우리 혼생명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은 뭡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15절 17절 15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자는 뭐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율법의 속에 있는 애들.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누가? 우리 이방인들. 여기에 이제 10장 16절에서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에 보면 벽이 있던 그 벽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있던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6절에 있는 건 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 근데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하여 내 음성을 듣고 한 물과 한 목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내 목숨을 버림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계시니까 내가 사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창세기 1장 26절에 얘기해 똑같은 거 말이에요. 우리는 복수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단수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여호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자, 하나님은 창조. 여호와는 뭐야? 나는 무엇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엘로힘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뭐냐면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래? 우리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예문. 성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속에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그 아들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 빌립아 네가 나를 이렇게 따는데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넌 모르느냐? 이랬나 봐요. 그렇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도 못하니까 그냥 주여 말씀만 믿고 주여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습니다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영이라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과 우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 우리라는 그 단어의 그 생명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신약에 와서 그분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합된 영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여기 성경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바울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신성한 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냥 거듭난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육의 사람이고 이런 말씀을 모를 때는 육적인 일을 하고 육의 일을 사람을 했지만은 우리가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고 성장을 하고 성숙하게 되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숙은 뭐예요?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젊은이들이 20대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IT를 벗고 청소년 다 벗고 이제 청년으로서 하나의 일꾼으로서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것은 한 나라에서 쓰기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거치고 2년 반, 옛날에 우리 같은 2년 반, 3년을 했는데 그걸 다 거치고 나와야만이 이제 남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가 넘어야만이 그 모든 것들 전쟁터에 나가고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장했다 이거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볼 때 마귀들과 싸워 바울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영이 그만큼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해서 내가 사단이고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만 했지 영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사단이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고통을 환경이 어릴 때도 내가 자란 자 같으면 내가 그런 훈련을 거친 자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견딜 수가 있어. 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단지 그분을 모시고 있는 그릇이고 그분이 흘러나가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내게 모든 환경이 닥치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참 그렇단 말이에요. 사는 재미가 없고.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뭐라냐?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먹어라, 먹어라. 응? 먹는 방법까지 기도로 먹어라, 기도로. 그래야 여러분들 영이 자라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는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천만번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기도로. 응? 기도로 안 먹으면 여러분들 영이 안 자라. 그건 절대 이건 철칙이야. 이건 성경의 철칙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 응?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단지 교리적으로만 안다고. 교리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 영들이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맨날 헤매고 예수 믿어도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그들 하는 짓것 봐요. 그들이 영이 자랐어요? 아니요, 안 자랐어요. 그들은 보면 어린아이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지.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야, 이게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냥,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공부하던 그런 공부식으로만 그냥 껍데기로만 이렇게 알아가지고 영의 쪽이 뭔지 거듭나서 여러분들 거듭났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해서 거듭났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그 영이 자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아무리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 속에 배기지를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헤매는 거예요. 달래 헤매는 게 아니라. 응?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은혜님들도 그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이게 한 무리가 뭐예요? 교회라고, 교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이것이 한 무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백성이 있어요. 유대인 백성.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한 무리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자, 우리의 문이요. 우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되고 나올 수 있는 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항상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 말씀만 그냥 겉만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말로는 내가 볼 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말씀을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왜 나는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가? 그렇죠? 제가 요새 이제 시편을 이제 하루에 4장씩만 보자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제 하루에 7장씩을 지금 봐. 더 나가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고 하루에 7장씩을 본다고. 그럼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7장씩 보면 며칠을 보는 거예요. 응? 한 달이면 한 20일 며칠이면 시편을 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저는 이제 다른 말씀은 그냥 이제 보는데 이 시편은 제가 이제 소리를 내서 읽어. 소리를 내가지고 읽는다고. 근데 23편은 우리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더라고. 왜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부족함이 많을까? 그건 여러분들 각자, 본인 각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성경을 볼 때 나를 보는 거야. 나 본인 자신을. 나 본인 자신을 보고 나 본인 자신을 이 성경하고 대비를 시킨다고.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내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안 될 때는 나를 보고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성장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는 것은 성장해야 잘해야 가는 거지 잘하지 못하면 가지를 못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죽으면 천국 길을 간다 무슨 길을 간다 무슨 길을 가 아이가 무슨 길을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육적으로 생각하는 뭐든지 혼적인 생각으로 혼적인 생각 감정으로 그 모든 걸 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응?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해서 하나님은 영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만 객관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은 영이라 이렇게만 그냥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게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됐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과 육적인 걸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할지 못할지 교회라는 곳에서 다 하고 있다고. 응? 여러분들이 모인다는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서 여러분들은 할지 못할지를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단일에 나오는 WC나 WA나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성경 몰라? 더 잘 알아. 기가 막히게 알아 그 사람들은. 응?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역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의 그것부터를 봐가지고 기가 막히게 안다고 말씀을.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통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아냐고. 몰라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야 어느 목사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야 저 목사 저건 못된 놈이야 이래고. 야 저 목사 저 이단이야. 야 우리 교단에서 저 퇴출해버려 이러고. 그게 뭐야 여러분들. 한투 싸움 하는 거예요. 한투 싸움.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그래 잘한다 내 종아 그래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의 뜻도 모르고 아들의 뜻도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렇다고. 아들이 뭐고 종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모르고 하나님이 종이야 이런다고. 종은 뭐요? 종은 종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종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성과 인성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영과 육체 이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목사들이 나는 하나님이 종이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종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게 종이야. 근데 그들이 죽기 살기로 일을 해?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솔직히 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냐고. 사도들 같이 일을 하냐고. 안 하잖아.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리고 세상 일을 다 하고 있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이 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왜?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제가 요새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제가 말씀을 드린 지가 지금 9년이 됐습니다. 근데 깨어나지 못하면 제가 전한 것이 허공에다 대고 전하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한 명이라고 두 명이라도 있어도 그거 저의 말씀을 강의를 듣고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친밀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저는 그걸 보람이 느낀다. 근데 제가 보는 현실에서 보는 건 그게 아니걸라. 응? 그가 믿음이 좋다, 뭐 좋다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이제 제 강의를 보라고 올려놓으면 싹 없어버려. 그게 여러분들 현실이라고. 저 같으면 그런 걸 올라오면 한번 봐.
야,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한번 볼 거예요. 근데 보기도 전에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지워버려.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도 여러분들은 우리 천국 간다 그래. 천국 다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 천국 제가 안 간다는 말 아니야. 다 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천년이 놓여있단 말이야. 천년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이 말씀을 받을 자만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는 자만, 귀가 열린 자들만 받는 거예요. 백날 제가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 어린아이가 알아듣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언어도 다 뜻을 모르는데 그 아이가 알아듣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돼서 제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이 영이 어리다 보면 그 말씀,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뜻도 모르고 이해도 못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전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이게 답답한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못하고 왔구나 이걸 깨닫고 저분이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근데 그것을 따라 하지를 않는더라고. 그냥 폼으로만 예수 믿어. 폼으로. 아니 폼 잡고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님의 인자의 나라가 임할 때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육과 영의 싸움이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서 왜 제가 바울 사도 쓴 글을 보면 제가 체험을 했는데 제가 육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이 육은 끊임없이 나를 절로 어둠의 길로 끌고 가려는 거. 이건 끊임없는 거 우리에게 인간은. 근데 내 거듭난 영이 내가 어릴 때는 모르니까 육이 이기는 대로 내가 쫓아가는 거지. 내가 육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영이 거듭났다 그래도 내 육이 내 천연적인 본성이 내게 세기 때문에 사단이 세기 때문에 나를 육적으로 끌고 간다고. 세상 일로 끌고 간다. 육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일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끌고 간다고. 근데 내가 영이 성장하다 보고 내가 청년이 되다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육의 일을 가다 보면 싸운다고. 이건 아니다. 왜? 말씀이 이미 이제 내게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육의 일에서 영으로 돌이킨다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10개의 실수를 다 했던 것을 9개, 8개, 7개, 6개, 5개 이렇게 줄여들어. 그건 제가 예수님을 앞에 휴교하고 돌아와서 30년 동안을 내가 체험한 거예요. 30년이 넘도록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저는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했는데 왜 마귀? 그런 영 아니야. 마귀도 영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 쉽게 얘기해서. 악한 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육을 가진 사람이 이 신을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자라야만이 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멸했는데 그 멸한 것이 육에 멸한 것이 영을 멸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성장을 하고 성숙하게 돼야만이 내가 이 마귀가 누군 걸 알고 이런 것은 마귀가 있는 거다. 육을 통해서 오니까. 사단은 항상 육을 통해서 온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안 하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 많은 사람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 예배당 가서 그런 말부터 못 들어. 여러분들 천번 죽었다 깨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라고. 그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볼 때 그들이 과연 영의 사람들인가 육의 사람들인가 그거 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실 다니는 예배당에 가서 보라고. 저가 과연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지. 껍데기로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우리를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박해서 사단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를 초장으로 먹는 건 그분을 우리가 먹는 건 초장으로 누리는 것은 내게 생명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내게 생명 공급이 되면 내게 생명 공급이 되면 어떻게 내 영이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아무도 가르쳐준 자가 없었어. 근데 제가 그 여자 목사한테 돌아가지고 그 육적인 훈련을 이제 율법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제 바울 사도의 글을 제가 많이 봤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깨닫는 거야 자꾸.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왜? 내가 체험을 하니까 내가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알겠는 거야 그때 가서. 응? 그러다가 이제 앞서간 형제들의 책을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보다 영적 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 사람들의 책을 내가 하나 한 것이 이제 한 권 한 권씩 사다가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갖고 아, 이 사람은 말이 잘못됐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이제 분별의 영이 생겨요. 영적 분별의 영이 생기더라고. 그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보면 아, 이게 뭐 이러네 이랬는데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이 쓰는 이거 의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이거 안 되는 건 안 봐버려요. 그 제가 지금 여기 책이 한 몇백 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안 본 책이 한 10권 돼. 다 봤는데 한 10권 정도는 안 봤어. 제가 첫 이렇게 보다가 문장 보다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혼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혼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모르니까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뭐 아무 책이나 보고 아 이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자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야.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요. 목자. 그 목자는 뭐냐? 우리를 갖다 어떻게, 아, 그분 안으로 인도를 해야 되나. 어? 신성한 영으로, 생명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합한 한 영이란 말이에요. 왜? 그 우리가 없던 영이 살아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그 안으로 하나님 영이 생명이 들었으니까 그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저희 강의 말씀을 듣다가도 아유 이건 뭐 이상한 말을 해내고 안 봐. 그 여러분들 손해 안 보는 사람은 당신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고요. 그날 가서 제가 후회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 저는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많은 육신의 환난과 고난을 교통을 겪었어요. 그걸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고통이 온가?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왜 나만 그런 걸 당했냐고. 그냥 온몸에 그냥 사람 만나게 겁나 머리 아파 배는 이렇게 나와. 어? 임신한 여자처럼 8개월 10개월 배 나와 아파. 뭐 하면 두드러기 막 나. 사람 만나면 사망의 독이 막 쏟아져. 왜 나만 그럽니까? 내가 얼마나 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말로 여러분들 들으니까 쉽지 내 본인은 어떡하냐고. 집에 보면 애들 여기 있으면 TV도 못 보는 거예요. TV 속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막, 어? TV를 틀면 TV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전자파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것은 독이 막, 인간에 쏟아지는 말할 때 그 독이, 인간의 독이 막, 뱀독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냥 못 보는 거야. 그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던 놈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단 말이야. 그게 또 한 1년만 했다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야. 3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로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예배당 잘 다니면서 난 천국 갑니다 이래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날까지 얘기해서 왜 천년을 아버지가 뒀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천년이 보너스가 되고 어떤 사람이 천년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스러운 날이 되는 거야. 그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른 거예요. 내 본인에게 달렸다고. 나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자유가 내게 있다고.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를 주고 창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난 세상 현실을 봐봐. 여러분들 사람들을 한번 봐봐. 멀리 볼 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한번 봐봐. 그들이 과연 사람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말 많으면 뭘 거짓말이야. 말 많으면 거짓말이야. 그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식이 있고 배웠고 쟁쟁한 학교 나오고 쟁쟁한 사람들이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을 보라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봐야지.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야당 여당 따질 거 없다니까. 저들이 하는 짓은 무슨 짓인가. 그걸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돼요. 자꾸 제가 날짜를 얘기하잖아.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자꾸 시간은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시간이 오늘 하루가 더 앞당겨졌어. 내일은 또 내일 하루 앞당겨져. 주님 오실 날은 앞당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폰만 잡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날에 가서 후회하면 여러분들에게 형이 떨어질 때, 공중심판에서 형이 떨어질 때 너는 100년, 너는 500년, 너는 300년, 너는 10년, 20년 이렇게 둘째 사명에 해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통틀어서 1000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 3장 1절에 교사된 자,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00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사들 누구예요? 선생들. 오늘날 목사들, 신부들. 응?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줄 몰라. 저는 제가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뭐 하나만 잘못하면 이건 내가 바로 난 회개해요. 바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왜? 그걸 안 하게 되면 제가 회개를 바로 안 하게 되면 내 육체가 괴로워. 육신이. 그 고통스럽다고. 육체의 고통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순교자들의 글을 보면은 순교자들이 그 고통이 왜 그런 고통을 가하고 왜 순교를 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은 못 해주겠어. 왜냐면 이상하게 들지 그 말은 제가 아는데 저는 그걸 알아. 왜 순교자들이 그런 고난 고통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가? 죽어야 했을까? 그건 저는 안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은 못 해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다 보면은 다 성경의 말씀을 알다 보면 알게 돼. 왜 그들은 순교할 때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까? 이걸 알게 된다고. 어? 다 그게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깨닫는 자가 없어. 왜?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세월의 삶을 확 데려가면 좋은데 1000년을 딱 뒀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 보너스를 주고 이기는 자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야. 어? 네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다 1000년 이 땅에서 누려라. 네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네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들은 했지만 그들이 네가 1000년 동안에 살면서 그들이 그 시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미래를 봐라. 네가 현재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데 네가 미래에서는 이렇게 네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과 왕노릇을 왕이다 너는. 근데 네가 존경하던 그 사람들이 네가 봐라. 그들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어?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글을 써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같이 미련한 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는데 어떻게 영이 자라냐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뭐냐? 자, 어떤 우리 속박이나 우리 장애물이나 종교에 대한 해방을 우리는 다 해방을 얻고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근데 내 이 자유인이 내가 왜 종교 행습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썩고 문드러지고 있냐고. 여러분들은 서울 가는 게 아깝잖아? 제가 요새 그래. 하나님, 내게 주어진 24시간이 이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세월인데 그 세월을 내가 헛되게 살아왔는데 또다시 그런 헛된 세월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여러분들 본인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나이가 20대든 10대든 30대든 40대 50대 60대 70, 80, 90대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 내가 하루가 가면 그 하루는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열심히 세상 일을 하더라도 내 영은 어떤 상태를 이루어야 되느냐. 내가 세상의 일을 열심히 일을 해. 내가 육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내가 무엇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육신의 모든 혼적인 생각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 영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하고 수도 계속 끊임없는 교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내 영은 끊임없이 아버지하고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활 일상생활의 삶에서 다 체험들을 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영이 자라라.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맏아들이 됐더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더니 예수는 뭐예요? 육신이요, 육신. 마리아가 난 육신의 아들이라고. 응? 예수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여자의 아들.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뭐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단 말이야. 그쵸?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했잖아. 예수라는 것은 인격, 사람이 우리같이 인격, 사람의 혼세, 부식,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그러니까 제가 인성을 우리가 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신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과 인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뭐라 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육신의 모든 육체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그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서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건데 남들이 볼 때 누가 사는 건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할 때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래? 저런 미친놈이네 저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거.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내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오늘날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면, 야, 저건 미쳤니?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들소리 신문에다 광고를 해서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보던 이제 목사들이나 모르는 이제 서들이 저를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좋긴 좋은데, 야,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 전해가지고 초청해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뭘 전화를 해? 무슨 초청을 해? 왜? 초청을 하면 자기들이 박살이 나니까 초청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위치가 흔들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목사라는 위치가 잘라질 수가 있으니까 초청을 안 하더라고. 바라지도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인데도 유괴일만 해요. 영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영의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라고 뭐 특별하고 이런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특별했어? 이들 둘이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싸던 사람들이야. 똑같아. 예수님은 틀려 똑같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빙자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저희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좋은 말씀만 추려가지고 지들 돈벌이 하는 데 써.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때 우리 육신은 육신은 어차피 죽어. 우리 이순재 씨 이거 돌아가셨더만. 91살인데. 그 다음에 또 변은경이 아나운서 그 왕도 돌아가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간 세상의 수명이 닿으면은 우리가 단전 제가 호흡할 때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호흡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 호흡수가 끝나면 죽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밥을 곡기를 끊으면 죽어.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있어도 죽는 사람들이 자살을 내고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다. 똑같이 육을 갖고 있고. 그게 뭐냐?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알고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지금 하는 짓들이 무슨 짓들인가.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만 살라고. 이 나라를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미국에 협조해서 세운 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야.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고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를 엎으려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딱 나와 있어요. 아주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 장래가 달린 거예요. 내 미래가 달려있다고. 여러분들 육적인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과 육과 혼을 죽이는 하나님의 앞에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 날이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자, 우리는 뭐냐? 자, 우리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먹고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목자가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단 말이야.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혼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야. 내 천연적인 생각으로. 내 옛번성이, 내 옛사람이. 내가 남들에게 화를 내고 남들에게 질투하는 거야. 내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야? 마귀 새끼다 이거야 내가.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은 태어났다고 하지만 인간이 뭐예요? 사람이 있자다가 사이가 앉지 않냐? 인간 속에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이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오늘날 이 지구촌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단 말이야. 왜? 어린 날부터 주일학교 다니는 그 어린아이들도 자라면은 다 떠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떠나. 왜? 왜 떠나갔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저도 주일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부터 다녔단 말이에요. 응? 근데 왜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이들이 왜 자라면서 왜 다 청소년이 되고 국민학교 들어가고 저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왜 다 떠나갔어? 거의 99%가 떠나.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봤어? 여러분들이 어린 날부터 자라는 애들이 주일학교에서 자라면은 그런 일 없는데 보통 보게 되면 다 주일학교에서 신신하게 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애들이 다 떠나더라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저같이. 왜 떠나갔어요, 여러분들? 거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나눠줬으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먹었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꽉 차 있어가지고 너 이건 죄야 안에서 계속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못하고 못 떠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교리적으로만 그냥 그 껍데기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내 친구들 잘 먹고 잘 사네 이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 때 특히 한참 할 때인데 저는 제 과거를 잘 알잖아. 제가 청소년 때 했던 걸 보는 거야. 예수를 믿다 보니까 못해. 그쵸? 죄악이 많아. 근데 그것이 한 발 디디기가 힘들지 한 발만 디뎠다면 계속 가는 거야. 그게 언제 수습이 돼? 두드러 맞아야 수습이 되는 거예요. 얻어 맞아야. 내가 얻어 맞아. 육체적으로 얻어 맞아야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 이러지.
안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가 매를 때려서 나를 때리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사랑의 매라고. 자식들을 때릴 때 핑계 삼다. 아, 내가 너를 사랑의 매로 때린다 그러잖아.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삶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내 자식이니까 때리지. 내 자식 아니면 왜 때려? 남의 자식 때렸다가 큰일 날라고? 응?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서 내가 과연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앞에 섰는데 부끄러운 자가 되면 어떻게 돼?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대해서 이제 해봅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였는데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의 말씀은, 자, 그분의 모든, 자,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를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 그 포도나무 우리 땅 주인 그 동생이 3개를 심었는데 하나도 작년에는 안 열렸어. 그 우리 옆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이사장이라는 회사 대표 이사가, 형님 저기 제가 거름 이거 먹고 다 줬어요. 그래서 지가 이제 거름 갖다 주고 이제 가지치기로, 이제 원래 농촌 출신이니까 나보고 그래요. 아, 형님 저기 올 봄에 제가 저 가지치기 다 했고요. 다 거름 줬어요. 그래 나는 이제 아유 고맙다 그랬지. 아, 그랬는데 포도가 올해 하나도 안 열린 거야. 그래 내가, 야, 왜 포도가 하나도 안 열렸냐 그랬더니, 아니 글쎄 똑같이 자기네 집 정원에도 이제 한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는 포도가 열렸는데 우리 그 똑같이 했다는 거야. 하나님 저 똑같이 했어요. 근데 자기네 건 열리고 우리 그 밭에 있는 건 하나도 안 열렸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포도나무 제가 꽃을 보려고 이 꽃이 말이지 필 때 제가 그때는 계속 밭을 매일 올라간다고. 포도나무 꽃. 요만한 눈꽃만한 그런 꽃이 피더라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볼 게 없어. 그래서 포도나무는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목재라도 쓰지 못하고 뭐 집안의 장식품도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 근데 그 포도나무가 꽃을 피울 때,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힐 때,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그것을 자기를 표명해내는 거야. 피워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그 꽃이 피고 사람의 손길, 농부, 여기 하나님의 농부의 손길이 갈 때 그 포도나무, 포도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 우리 그 포도가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포도야. 일반인은 포도하고 틀리더라고. 너무 맛있는 포도인데 작년에 이제 하나도 못 먹었어. 올해 하나도 못 먹었어. 작년에 몇 개 먹고 말고. 이 포도나무,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 내가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가지다 이거요. 너희는 가지야. 내가 포도나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야. 그걸 뭐냐 오늘날? 교회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교회, 포도나무란 말이야. 응? 그래서 거기에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누구야? 가지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딱 보면 그 과실을 몇 개하고 자른다 이거. 여기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에서 잘라지면 멸망을 받는, 그게 아니고 다루심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들을 잘 아셔야 돼. 포도나무로 저 열매를 맺힌 나무는 가지를 자른다 이거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를 믿고서 열매 맺어봤어? 그러니까 밖에 버리운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천년왕국에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이걸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떨어져 멸망을 지옥 불에 가나?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다가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 영원이래. 그것도 영원히 지옥에서 산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1000년, 어떤 사람은 800년, 900년, 500년 되겠지. 응? 다 같이 1000년은 다루심을 안 받겠지. 그러나 제가 통틀어서 성경의 얘기는 1000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이 포도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 경륜인데
이게 온 우주가 뭐야? 온 우주가 포도원이라 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의 땅과 모든 천지, 모든 우주고 만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포도원에서 누구? 아들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온 우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별, 달, 해, 모, 공기, 빛, 이거 다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우리한테. 이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포도원이다. 포도원. 이게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야. 이 포도나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들어요? 자, 신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격이 충만한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신격이 포도나무라는 그 개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격과 신성이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교회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뭡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 뭐가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뭡니까? 등이 있고 빛이 있어. 빛은 누구야? 하나님이요. 등은 누구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싸고 둘러싸여 있는 게 누구야?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그래서 만국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만국이 우리 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시록할 때 했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깨우쳐야 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냐면 그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 갖고 여러분들 몇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지치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점 대기에서 얘기를 해준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눈이 열려야 돼. 말씀을 빛을 받아야 돼.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제가 여기서 지금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야. 포도나무 얘기하는 것도. 온 우주가 포도나무, 그 샤렛은 논문 누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아, 모든 것이 포도나무, 이 우주의 중심은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쉽게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할 때, 우리 학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학장님이.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보니까 다 저기 에스겔서인가 나와요. 에스겔서. 그 구약의 에레미야서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주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도원 비유죠. 여기가 이게 뭐냐면 이제 바퀴야. 이렇게 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바퀴야. 어떤 바퀴? 자전거 바퀴라고 칩시다. 자전거.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에 중심축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 베어링이 있고, 뭐, 다 들어가있어요. 여기에 중심축이라고, 중심축. 중심축이 들어있는데, 이 살이 뭐예요? 이 살이 여기에 튜브를 갖다가 지탱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나무, 이 포도원 자체에, 포도나무에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중심축이라고. 거기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뭐냐? 이거 살이라고, 살. 쉽게 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란 말이야. 응?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찾아야 돼. 왜?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전 성경 66권을 보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공책하고 저 연필을 갖고 있다가 제가 제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책하고 연필을 갖고 있다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오면 기록을 해. 아, 어디, 호세면 호세 1장 몇 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 그 중요한 말씀들을 갖고 이제 있다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비슷한 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이미 내가 이제 기록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덮으면 모르잖아. 기록을 해놨으니까, 아, 이 말씀이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 신약에 와서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사도들이 시편의 말씀을 갖다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시편의 말씀을 갖다 많이 쓰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고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잘한단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